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이키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소주제를 쫓아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맛집이나 카페, 혹은 장소나 지식, 그리고 이야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 교만해지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끼리만 쑥덕거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나 카페, 혹은 그들끼리는 다 갔는데 나하고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나 지식, 그리고 이야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만 바보인가? 나만 왕따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기소침해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뜻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도리, 참된 도리, 참된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인식을 말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그래서 사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진리인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끝까지 모른 척할 때가 많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의 피조물 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아니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되돌리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하심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응답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인정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주의 종인 것도 알고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이들이 전하기 전에 나의 고백이 먼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안다라고 내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경험을 통해 안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직접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안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이 직접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았고요, 내가 그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아 알고 있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수많은 대적이 나를 괴롭게 하고 무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나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한 존재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오늘 내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밖에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알아야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전하고 있을 때가 많으니 문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떠들어댈 때가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저와 여러분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너희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의 고백 속에도 나옵니다.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겠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뜻이다라고 전해주십니다. 만약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셨을지라도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알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판촉사원들, 일명 세일즈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팔 물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이 써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먼저 경험하고 알므로 인해 그 물건을 판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물건을 팔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먼저 알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겁박과 위협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기에 부인하고 외면할 수 없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하며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표현이 바로 나아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먼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나아가서라는 말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다 또는 가깝다라는 뜻을 가진 나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알고 아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은 그 믿음으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에 불과한 것과 내가 주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도 알고 나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도 알게 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저들도 오늘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저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저들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나를 통해 저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사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만 알지 말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의 중심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축복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알려주지 않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만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요, 복의 샘물로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나도 알고 나를 통해 그들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도 알고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친히 증거를 남김으로 그들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와 증거판이 담긴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썩어 먹을 수 없는데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간직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모세를 향하여 한 오멜의 만나와 증거판을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증거판을,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12돌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후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너희들에게 이 돌들은 왜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물었을 때 가르쳐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된 우리를 요단강이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테필린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마의 상자와 손목의 띠와 옷단의 술과 지금 우리만 아닌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주신 수많은 표징들이요 표시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향하여 그들로 그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보리밥을 먹게 만드는 일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에 불과한 존재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사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알기에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나도 알고 나로 인해 저들도 알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되돌이키사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그 제단에 불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엘리야의 사건, 갈멜산 사건을 통해 불로 그 제단 가운데 임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복된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되돌이킬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방식들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되돌이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되돌이키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되돌이킨다라는 말은 뒤로 또는 뒤쪽으로라는 뜻을 가진 아오라니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등 쪽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되돌이킨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등을 되돌려 놓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엘리야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삐쳤다라는 이 사실을 몸으로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먼저 흥 하면서 팔짱을 끼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죠. 내가 삐쳤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삐쳐 등을 돌렸으니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요 그로 인해 응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되돌이킨다라는 말은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사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삐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알겠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삐친 사람처럼 등을 돌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의 종인 것과 그의 종이기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도록 또다시 우리의 등을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파수꾼으로 세우신 에스겔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키시는 것은 우리로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한 파수꾼된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오히려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하게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진리로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를 위해 나로 먼저 아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등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도움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삐쳐서 아니 등을 돌리고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도움을 구하며 바라보는 자의 요청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나의 도움이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아는 참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의 피조물 된 종인 것과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후손과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이들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참 축복의 통로로 복의 샘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